예, 오늘 요 신자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가능하냐라는 주제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성화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우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과정을 좀 알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사실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8단계 또는 9단계까지 가는데 다 제가 빼버렸고 중요한 것만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죠. 거듭남. 그러니까 중생 이전에는 회심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자, 중생을 하면 중생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요. 순식간에 즉각적으로. 그러나 이 중생과 함께 성화가 시작이 됩니다.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성화의 끝에는 이제 영화, 영광스러운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과정입니다. 신앙의 과정이에요. 이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중요한 것은 이 성화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완전하게 되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되지 않느냐에 대한 쟁점이에요, 이게. 근데 주로 완전 성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상태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됐냐면요, 존 웨슬리예요.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창시를 했는데, 존 웨슬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명한 복음 전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럼 왜 존 웨슬리가 이렇게 인간의 완전 성화를 주장하게 됐느냐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그 전까지는 이 바울부터 시작해서 어거스틴 또 루터와 칼빈으로 이어지는 이 큰 흐름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복음 선포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라는 것이 이게 그들이 주장했던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이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실은 이 완전 성화가 등장하게 되는 역사적인 배경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존 웨슬리의 이러한 주장은 윌리엄 부스, 구세군을 창설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19세기에 미국에서 부흥을 일으켰다고 하는 찰스 피니, 그 다음에 성결교단 있잖아요. 성결교, 웨슬리안주의를 표방하는 성결교, 그 다음에 캐집 운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교단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들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더 중요시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인간의 노력이 표현돼야 돼요. 표방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권으로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어도 잘못 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옥에 가는 거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 성화가 된다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완전한 성화. 완전한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변화가 완전 성화잖아요. 그죠? 좀 우리가 어려운 말로 지, 정, 의, 지식, 감정, 의지 통틀어서 이것이 변화가 돼야 완전 성화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완전 성화라는 것은 행동은 물론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처럼 완전해져야 그게 완전 성화잖아요. 그럼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가능하냐. 어떤 사람은 가능하다고 해요.
자,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완전 성화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중요한 건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체험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대표적인 몇 구절 좀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46절이에요. 자,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성경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명백히. 이거를 어떻게, 뭐 이건 해석할 그게 없는 거잖아요. 명백한 정의잖아요. 그죠? 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9절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이것도 명백하죠.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을, 행동은 지금 행동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할 자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게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네, 없다는 말이죠. 없다는 말이에요. 자, 또 보겠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선만 행하고 100% 선만 행하고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는 의인은, 여기 의인이라고 분명히 그러잖아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러한 구절을 볼 때 어떻게 완전 성화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주장이잖아요. 자, 또 보겠습니다. 신약 가볼게요. 자, 야고보서 3장 2절과 8절이에요.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가 맞아요. 우리가 다예요. 다. 우리가 다. 이 다에는 여러분들과 저, 이 야고보 사도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죠. 우리가 다 실수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은. 그런데 그 8절에는 뭐래요? 그 말을 하는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다고요? 없어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거를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쉬지 않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린 다 실수가 많아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거 화를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화를 낸다라는 얘기예요. 낸다, 화를 낼 수 있다. 이거 누구에게 쓴 거죠?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신자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네들 화를 낼 수 있어. 그런데 죄는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화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막 이렇게 제어해가지고 컨트롤하지 못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분이 하나님이 볼 때는 큰 화나 큰 분노나 작은 분노나 똑같은 죄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그죠? 내가 볼 때는 작은 분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을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준을 삼으면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논리적으로 보세요.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게끔 성령님께서 이끄신다고 했죠. 그럼 하나님은 오늘 설교에 배운 것처럼 완전한 빛이시죠. 그 완전한 빛 가운데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허물이 더 많이 보이죠. 더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죄로 생각하지 않은 것들도 이제 죄를
죄라고 여길 수 있는 상태가 되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 성경은. 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완전 성화 이루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더 나아가서 진리가 없다. 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자, 사도 요한만 이랬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했는지 볼게요. 마태복음입니다.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뭐예요?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시험에 들 수 있어.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기도하라라는 이 단어, 프로스 유케스테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시제로 현재 시제 명령형이에요. 현재 시제는 뭐냐면 항상 예외 없이 어떤 동작을 계속적으로 행할 때 쓰는 시제예요. 그러면 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조금 쉽게 풀면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죽을 때까지, 계속적 용법이니까 죽을 때까지 깨어 있어야 하고 그때까지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은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편으로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우리의 한평생에 있어서 시험에 든다라는 거죠. 이거 누구한테 준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예,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제자들. 사도라고 부르는 제자들. 우리하고는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차원이 다른 그 12사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많은데, 자, 성경은 뭐라 합니까?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인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도는 거룩한 백성입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해. 네? 거룩하고. 여기도 맞고, 네, 둘 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고?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거룩해진 자들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거룩해졌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만큼 심각한 문제와 죄를 지은 교회가 없어요. 신약성경에. 고린도 교회에는 파벌 형성이 있었잖아요. 그죠?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파벌도 있었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는 성적인 방종과 타락도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도 했어요. 그리고 결혼과 가정생활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독신이나 이런 결혼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도 있었고, 예배 때 여자들이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조용하라고 하고 잠잠하라고 그러고, 그죠? 여자는 머리에 수건 쓰라고 하고, 예배 때에도 문제 있었고, 성찬할 때도 무질서했죠. 부자들은 먼저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해서 널저분해지고, 가난한 노예 성도들은 나중에 와서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남용했잖아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의심했잖아요. 어떤 이들이 부활이 지나갔다 하더라.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거룩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쓰냐는 거죠. 즉,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에는 분리와 성결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분리. 창세기 1장 우리가 배울 때 낮과 밤이 분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카도시는요, 원래 자르다, 컷오프예요. 잘라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리하다라는 그 말에서 파생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라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어떠한 사물이나 사람을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는 거예요. 분리해 놓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자, 이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기 위해서 요거를 구별시켜 놓는 거예요. 구별. 그래서 이것을 성막에서 사용하는 물건에 기름을 바르라고 하잖아요. 그 물건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물, 거룩한 물건이다. 이게 구별됐기 때문에. 또 제사장에게도 오른 귓볼부터 시작해서 엄지손가락에서 다 피를 바르고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대제사장 아론에게 위임식할 때 했던 건데, 그 대제사장이 행실적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한 게 아니라 특별한 일을 위해서 구별시켜 놨기 때문인 거죠. 예.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첫 번째 의미가 분리예요. 분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17장) 19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스스로 내가 저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죄 있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왜 거룩하게 한다고 그러시죠? 바로 이 의미가 뭐예요? 구별한다, 내가 분리한다, 내 스스로. 왜? 저들도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그 첫 번째 의미가 분리예요. 자, 대제사장 기름 받고 거룩하게 됐죠. 분리됐죠. 근데 아론의 삶이 어땠어요? 아론의 삶이 어땠냐고요? 완전했어요? 아니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장본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 우상 제물, 우상에게 섬기는 죄잖아요. 그죠? 그 죄를 누가 졌어요? 아론이 졌어요. 아론이. 또 두 번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다 아시죠? 반석을 2번 쳤잖아요. 그 반석을 2번 칠 때 분을 냈는데, 그때 모세만 2번 반석을 쳤을까요? 아론도 같이 쳤을까요? 예? 성경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20장. 20장 10절 보세요. 20장 10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예, 됐습니다. 모세만 있는 게 아니라 아론도 함께 동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론은 분명히 레위기 8장 12절에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거룩해졌는데 그의 삶은 완전한 삶이 아니라
완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기름 발랐다는 것이 우리의 완전 성화를 의미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우리가 그냥 쉽게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깨끗한 상태가 되는 것,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즉 성결의 의미가 거룩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의미인 성결은 어떤 지위나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나의 마음 상태, 내적인 상태가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룩함이 이 땅에서는 완전해질 수 없다. 그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그 성경 구절들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거 여러 번 강조했는데 칭의가 뭐냐는 거죠. 칭의.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우리 칭의. 칭의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의로움을 칭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칭의는 상태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예요. 내 상태가 거룩해진 게 아니라 내 신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법정적인 지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 의해요? 그리스도에 의해요? 예,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거룩한 의.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다라고 일컬어 주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진 게 아니라고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상태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다. 왜 자꾸 이 칭의를 상태의 변화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논란 구절이죠.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영어 성경에도 분명히 continue to sin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것도 조금 헬라어 시절을 얘기하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하는 자죠.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 역시 현재 시제, 현재. 현재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8절에 있어요. 3장 8절에. 3장 8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3장 8절에는 마귀는 처음부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범죄했다라고 그러죠. 여기서도 동일한 현재 시제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은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죄 없다 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주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냐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근거 구절로 사용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자,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는 왜 쓰여졌죠?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율법을 통해서 그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짓된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도 받고 그 받은 구원도 유지한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전체 맥락이 그러한 맥락 속에서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에 단락이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오니까 그 식사 자리를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율법에서는 이방인과의 식사를 금지하니까 베드로가 그 율법에 종속되는 의미로서 그냥 먹으면 되는데 슬며시 도망갔단 말이죠. 그것을 책망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거를 먼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의 이중적 행동과 나 자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강하게 대조시키는 거예요, 이게. 즉,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어졌죠. 그 허문 율법을 지금 누가 다시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반면에 바울 자신은 그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야 라는 거예요. 죽은 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관계가 끊어졌다. 율법과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과 관계가. 이러한 구절들이 로마서 6장과 7장에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의미가 십자가 역시 마찬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세요. 오늘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보세요. 5장 24절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내가 그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절시켰다라는 의미예요. 자, 6장도 한번 볼게요.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한다. 그러니까 세상과 이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뭘로 인해서 단절시킨다? 십자가로 인해서 단절시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역시 그런 의미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을 통해서 율법과 일체되는 관계를 단절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직접 죽은 게 아니라 율법과 내가 직접적으로 관계해서 그 율법 앞에 죽은 게 아니라 바울은 그 죽음이 대리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대리적. 그 대리가 누구예요? 대리자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형벌을 짊어지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대리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반복드리면 이거를 통해서 바울 역시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걸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골로새서에서는요. 율법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요. 골로새서 2장 14절 보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 예수님이 과 함께. 이런 의미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내 안에서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예요. 어떤 거예요? 앞에요? 뒤에요? 후자죠. 더군다나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시제가 또 역시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박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는 여전히 죽은 상태, 곧 율법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시점이 언제예요? 언제부터예요, 이게? 그렇죠. 다메섹 회심할 때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근거 구절이라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회심 사건 이후에 어떠한 죄도 지어서는 안 되죠. 근데 바울이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지었죠. 신이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대표적인 사건. 바나바와 심히 다퉜잖아요. 바울은 죄를 지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예수께서 이미 허물었던 율법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이 안디옥 출신의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그것을 추종하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나는 다르다, 너희들하고 다르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나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살아가던 바울은 지금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과거에는 율법 아래 영향을 받아서 살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 있는 자고 그것이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죽었다면 이제 바울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참된 주체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거예요, 이게.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상황, 이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의 열쇠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하반 구절에 여전히 나는 육체 안에서 산다라고 얘기해요. 육체 안에서, 그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전히 육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 안에 거한다. 반면에 이젠 누구 안에서 산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성령이 신자 안에 들어있다라고 종종 표현을 해요. 성령, 우리 안에 성령 계시죠? 근데 때로는 그 성령을 예수님으로도 묘사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으로도요. 자, 한 군데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0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0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8장 10절. 예, 10절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 몸은 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원래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고린도 후서 또 한번 볼게요.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이거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예, 5절. 13장 5절. 자, 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원래는 성령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동일한 의미로 반복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결국 뭐냐?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면 바울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분의 뜻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지금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살아요? 예? 잘. 마태복음의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게 성령을 따라 삶은 삶이잖아요. 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져서 육신의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니까 어떡하라고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에도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그건 뭐예요? 얼마든지 내 육신을 불의의 병기, 죄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들여질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대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도 들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거죠. 죄를 짓지 않으면 굳이 이런 말을 왜 해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이러한 삶이라는 거죠. 이러한 삶.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쫓아가는 거니까. 그러나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완벽히 완전하게 이룰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학이라는 표현을 제가 자꾸 썼는데 성경적인 진리를 많은 우리 선배들이 요약을 했어요. 몇 사람 보겠습니다. 존 칼빈 아시죠? 성화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설정해 놓은 것과 같은 뭐라고요? 경주 과정이다. 경주 과정. 끝이 아니에요. 종착점에 간 게 아니라 성화는 경주다. 언제 끝나요? 우리가 죽을 때 끝난다. 자, 존 칼빈과 함께 루터 이야기입니다. 루터는 성도는 법적으로 의인이지만 이거 칭의예요. 본성적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의 본성과 맞서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구원받은 백성도 그 죄와 싸우지 않으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된다. 죄를 짓는다는 얘기죠. 자,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로이드 존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생의 사역은 단번에 동시적이며 단독적인 창조 행위이기 때문에 중생한 자들에게는 차등이 없어. 똑같아요. 그러나 성화는 진보적이며 발전적으로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성화의 수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거룩한 사람, 덜 거룩한 사람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성화의 뭐라고요? 완전성, 불완전성. 예, 성화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완성되냐? 그리고 완전성은
언제? 죽음 이후에야 완성된다. 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47년도에 나온 신앙고백서인데요. 의인의 영혼은 언제요? 죽는 순간에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된다. 죽는 순간에요. 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더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분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하죠. 온전히 이루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는 그의 생애 말년에 쓴 서신서예요. 이 서신서가.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했던 자예요. 구원받기 전에도요, 얼마나 거룩했으면. 그러한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원숙한 신앙의 상태에서도 나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완전주의자들이, 죄송합니다만, 이 사도 바울보다도 더 신앙이 돈독한가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이룬다라고 감히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 주기도문이잖아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너희들 성화를 거룩하게 이루면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알려주면 되지. 왜 이 주기도문 속에 굳이 너희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 그리고 그 죄를 짓기 전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르쳐 줬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잖아요. 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구원을 이루어라. 성화를 이루어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라.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한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죄를 짓지 않는 상태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죠. 그 충만한 삶을 어떻게 해요? 받으라. 그죠? 받으라. 플레루스 때. 현재형. 이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이 충만함을 받아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완전 성화는 성경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질문하겠습니다. 중생한 사람도 죄를 짓는가? 짓습니다. 중생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이 되어서 감각 없이 마음대로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는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성화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 성도는 그 성화를 일생을 두고 계속해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갈 뿐이지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지을 만큼 성화가 완성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 그때 우리 많이 배웠죠? 이게 인간 본성의 상태예요. 맨 위에는 아담의 상태였어요. 아담은 죄인으로 창조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였는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모두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들은 성령의 힘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완성된 구원,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이게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는 지금 어디예요? 몇 번째? 요 세 번째, 구원받은 이후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꼭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죄 죽임의 교리 또는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J.C. 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쓴 거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오웬은요, 청교도예요. 영국의 청교도인데 영국 청교도의 최고의 신학자예요. 존 오웬이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이 존 오웬을 영국 성직자 중에 왕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신학 서적들은 깊은 신학 사상을 포함하고 있고 신학뿐만 아니라 그 신자의 삶에서도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또 이분을 영국의 칼빈이다라고도 불려요, 이분이. 예. 그래서 J.I. 패커라는 유명한 이 신학자는 존 오웬은 영국이 낳은, 패커가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이 낳은 최고의 신학자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제가 갖고 왔어요. 두 권인데 필요하신 분 오늘 가져가시고. 또 한 사람은 J.C. 라일인데 이분은 19세기 사람인데 이분도 청교도의 후예예요. 찰스 스펄전이 또 이 사람에게도 굉장히 존경해서 이 J.C. 라일을 굉장히 존경했고, 로이드 존스라는 아까 제가 봤던 그 목사님은 복음주의 개혁 신앙의 대표자다. 이분이 쓴 거룩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두 개 다 죄를 성화와 관련된 책이에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려요. 그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더욱더, 그리고 우리도 이 책을 꼭 한 번씩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천천히 읽으시면 아, 이런 거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교리뿐만 아니라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